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므로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 5만 가지 생각을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만 이 생각 중에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것에 얼마만큼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집중력이 있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고 또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기뻐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집중력이 있어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물질을 바라보고 환경을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집중한 무언가에 의해서 걸려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건물을 바라보고 어떤 프로그램에 연연하고 또 목사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신앙생활 역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이고 사모함으로 모든 교회의 행사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물론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고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또 목사의 말에 잘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주목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집중의 시간을 갖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든 어떤 직업이든 꿈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것이 너무 집중되면 우리가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본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삶, 예수님만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내 꿈과 비전과 목표와 모든 계획과 소원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눈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맡은 바 직분을 잘 이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충성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직분,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복을 누리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복을 누리자. 자, 우리 히브리서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세우고 여는 구멍가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은 바른 목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양들을 모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쓰임받을 자들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길러내는 군대와 같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 배움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한켠에서의 이런 열등감, 그래서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대형교회 가지 말라고 막 소리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대형교회라서가 문제가 아니죠.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하는 교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처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각기 맡아주신 충성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내에도요, 다 군인인 것 같아도 그들이 한 목적을 갖고 모였습니다. 나라를 구하자, 나라를 살리자, 나라를 지키자, 이것이 군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보면 군대 내에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사는 내무 반장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또 어떤 병사는 행정병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병사는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병사는 운전을 잘해서 운전병으로서 더욱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의 한 사람들은 맞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다르듯이, 그렇지만 이 군대 내에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내에 목사와 성도와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군대와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지켜내는 군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성도가 꼭 중심을 같이 지켜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이 광활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도 주셨고요.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계획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가 충성해야 될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된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했어요.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전적 의미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뜻을 담고 있고 성경적 의미로는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직하고 착실하시고 진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감히 비교가 되는 대상이 하나 나와요. 한 사람. 그래서 2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라고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중대하고도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바로 이 모세 친형제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형제지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자꾸 더 열심히 도와줘야 할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즉각 이들에게 간섭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잡소리 집어치워.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모세는 내가 세운 종이야.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야. 그가 뭔가 대단하고 그가 뭔가 뛰어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충성됨 때문에 내가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모세가 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석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틀린 것 같아도 너희는 그 말대로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보호와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오직 그는 충성된 자였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충성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로하심과 지켜주심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도 충성하여 복을 누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갈렙을 보세요. 갈렙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하면 갈렙.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충성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충성된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줘서 이 갈렙의 족속들은요 지금까지도 자사손손 복을 누리는 그 기업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영광, 한 사람의 충성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영광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서 9장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주의 의로우심이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의 10부족들이 차지했던 땅을 하나님께서 그 10부족에게 빼앗으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충성되지 못한 자들의 것까지 빼앗으면서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모든 땅을 차지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입문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주변의 모함과 어려움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나중에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셨습니까? 그를 모든 자들이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왜 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흠이 없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그릇함도 없고 그에게는 아무런 허물도 발견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틈을 노리고 그를 채잡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준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흠이 없는 자요, 하나 책을 잡을 것이 없고 아무런 허물을 잡을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충성하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환경과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위협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굳센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우리가 충성되어 죽도록 충성할 때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짐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자. 이렇게 다짐을 해요. 어차피 우리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직분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모두 성도로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바른 성도로서 진실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바른 성도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나에게 이 주어진 이 직분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껍데기죠. 벗어 던지고 누군가 벗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뼛속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직분이 우리가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직분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스스로 자문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성도라면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고 분통한 마음이 들어가고 저 사람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나는 이 순간 저거를 고소하고 싶고 밝히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 것을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며 오히려 창피하게 여기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보다 앞으로 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위태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위험하니까 움츠러들고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시대가 강팍해질수록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를 알고요. 그분이 찢기신 살점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교적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이 시대에 당신을 위해서 죽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래요. 맞잖아요. 이 오묘하고도 이 위대하고도 이 거룩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택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만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충성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까지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은 우리가 장차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쉽지요. 말이 쉽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정말 지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 감금되어 있는 임 목사님을 보세요.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이 희생하셨습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되게 일하셨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네 교회에서 약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서명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충성된 일꾼. 그런데요, 캐나다 정부에서 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건강하게 잘 살아계신다고 거기 가서 건강검진까지 해봤대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목사님께서 건강하신 거예요. 그때
캐나다 정부에서 목사님의 아들의 메시지를 목사님에게 전해드렸어요.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값진 사랑을 전하다가 이렇게 비록 억울하게 감금되었지만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임 목사님이 아들의 메시지를 듣고 펑펑 우셨다는 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이 쉽지요. 믿음으로 버텨내기 힘든 시대가 앞으로 올 거야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괴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난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모든 순환을 여러분은 다 지나가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저는 이번 3일간도 정말 이 천국복음 찬양교회에서 이 처소에 딱 발을 순간부터 큰 은혜와 감동이 밀려왔어요. 정말 이 이태원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쉬운 동네가 아니에요. 뭐 어느 동네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쉽지는 않겠지만 이곳은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다민족, 다문화, 이 세대들로 구성된 이 지역이 어쩌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외로운 사람들, 정말 타국에서의 상처로 얼룩진 영혼들이 이곳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버티기 힘든 이 외로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처소를 세우셨어요. 크지도 않아요. 마치 오순절 망아다락방처럼 작은 이 처소. 그런데 이 작은 처소에 올 때마다 도전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곳에 가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정희 목사님 언제나 올 때마다 베푸시고 나누시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베풀고 대접하는 손길을 보면 계산하거나 아끼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베풀고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나눠도 베풀어도 채우시라는 확신이 있고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어주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이것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을 기억하세요. 여기 막 몰려들고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많은 종들이 여기 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습니다. 여기가 선교지예요. 나가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딴 곳으로 나갈 필요 없어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그러니 우리 천국복음 찬양교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곳이 진정한 처소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선행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눔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이곳에는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 같은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도 이제 마땅히 이 연약한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라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리는데 메시아가 나를 위해 오셨음을 기뻐하고 축제하고 나눠야 될 그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